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2장을 잠시 말씀드리면서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엿새 전의 일, 그렇게 12장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이후는 예수님의 어떤 순환의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십자가의 고통의 길에 들어서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식탁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오르고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련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꽉 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중 17절에서 26절입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7장의 앞선 내용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그 구원의 영화로움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책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나니, 주님, 저의 아버지, 저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결코 절망, 죽음, 비참함, 사탄에게 완전한 패배, 이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사망을 이긴 정말로 구원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가장 아픈 구석, 결국 뭘까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떠났으니까 불신했다, 배반했다, 믿음 없다, 이렇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제 정죄할 때가 많죠.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스스로에게 또 질타하는 면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제자들이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 이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들이 경험하게 될 순환, 고통, 그것은 참담하기 때문에 그러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부터 16절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그 9절 중에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찢겨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마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들이니 이 세상에서 저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아주 오래전에 드려진 기도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기도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끊임없이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이에게는 뭐 그냥 지나가는 일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 얻는 능력이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이 십자가가 비참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왜 보호되고 있을까?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던, 하나님, 저는 아버지께로 가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언제나 응답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그리고 내 기도가 한계에 다다를 때, 삶의 소망이 없어질 때,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릴 때, 나의 기도보다 크신 분의 기도가 있다. 누구의 기도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십자가가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인 17절과 26절 말씀에 조금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 그 매일 성경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파송의 이후에서 128쪽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 책의 이제 좋은 점은 그래도 앞부분에 그 오늘 말씀의 어떤 요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유인물 다 좀 받으셨나요? 또 매일 성경 있으신 분들은 또 매일 성경 페이지 128쪽 한번 피시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개요, 전체적인 설명의 글, 우리 한번 녹색 부분인데요. 우리 화면도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선교 사명을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그 선교 사명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것, 선교, 전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보냄받은 자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데리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남겨두셨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선교적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이 땅에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그 아랫부분 내용처럼 그 선교 사명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다. 동의하시죠? 아멘입니다. 예. 자,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이 땅에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증인으로 남겨두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한 것,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우리 1번에 보니까 1번 문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 자, 아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17절을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는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인 그 진리로 누구를?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무엇을 기도하셨다?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기도하셨다.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죠. 예. 뭐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저희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밤에 상당히 그게 좀 찔림이 됐습니다. 맞아. 얼마나 어려우신데 내가 자꾸만 뭐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는가, 내 속 편한 생각만 하는 건 아닌가. 정말 살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참 살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곁길로 나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둔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나 무엇으로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 삼아 힘들지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단히 애써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망은 쉽게 사그러들고 또 우리는 곁길로 잘 나갑니다. 그러나 누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아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백성들, 주의 말씀, 내 말씀으로 거룩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시리라 오늘도 약속하시니까, 우리가 한두 번 무너지고 한두 번 실패해서 자기의 머리를 막 쾅쾅 막 박고 막 어디 벽에다가 막 이마에 상처 날 정도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어제는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네요. 예수님은 어떤 모델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까? 18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누구처럼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얘들아,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지만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히려 천국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사들입니다. 대사. 그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죠. 그래서 적국에 가서, 적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적국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사직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적국에 우리가 휩쓸려 다니면 안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뭐 자녀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종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청지기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받고 돌봄받는 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꼭 기억할 것 뭐 있습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의 거주지에서 생활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목사님이
아이랑 병원에 갔는데 뭐 대기 시간에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린이 챔프인가 해서 이렇게 만화책을 뒤적뒤적 거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첫 장녀의 아이가, 딸이,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만화책을 봐? 아이, 그럼 뭐 하냐? 그냥 아빠 심심해서 보는 거야. 아빠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만화책을 봐? 아이, 그냥 아빠 쓱쓱쓱 보고 있는 거야. 갑자기 병원 대기실에서 이 여자애가 큰 소리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만화책을 봐? 그래가지고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진지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 또 하나님의 보냄받은 증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체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니까, 기업체에서 사람을 선발하는데 그 사람을 음식 식당에 데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 식당의 종업원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를 체크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채용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서 막, 저도 예전에 같이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목사님 여기 자리 났어요. 얼마나 얼굴이 시뻘개지는지. 그리고 또 같이 어떤 식사를 가면, 아이고 여기 목사님 오셨는데 더 음식을 내놓으라고 막 그러면 제가 막 얼굴이 뜨끈해지고, 또 어떤 분들도 참 개인적으로는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식당 가면은 너무 까탈스럽게 음식이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불친절하냐, 막 이런 이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다 같이 식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제가 전전긍긍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우리 자신을 이 땅의 증인으로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을 진리로,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는 진리로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해 나도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 즉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누가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누가 다 보여줬다는 겁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별된 삶, 참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 때 누구를 모델로 삼아라?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삼아라. 이건 근데 너무 모델도 모델이죠, 그죠? 모델도 모델 나름이지 너무 과한 모델이죠. 우리가 뭐 살을 뺀다? 얼추 나랑 비슷한 사람, 조금 몸무게 덜 나가는 사람을 기준점 삼아야지, 막 멸치 같은 사람을 기준점으로 살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고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전에 뭐 중학교 책에 제 때는 있었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좀 큰 바위 얼굴들이 계시는데, 저는 작은 바위니까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 그 산중턱에 큰 바위 같이, 큰 얼굴 같이 생긴 바위가 있죠. 언젠가는 저 얼굴의 형태를 띈 사람이 우리 마을로 올 것이요, 그 사람이 우리 마을의 큰 위인이 될 것이다. 작은 소년이
언제고 그 큰 바위의 얼굴이 오실까 하염없이 기다리죠. 그러면서 그의 삶을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한 중년에 이를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 온다고 했던 그 큰 바위 얼굴이 바로 당신이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삶을 본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어그러지고 흐트러질 때마다 우리는 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령을 자꾸만 내 것으로 계속적으로 담아내는 것이죠. 성찬이 이제 성찬을 저희가 좀 오미크론 때문에 하지는 못하지만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요, 피를 먹고 마신다.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피와 그 포도주와 그리고 그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삶을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면화시키고 내가 그것을 인격화시킨다는데 성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는데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룩한 증인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주요한 그 단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나눔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나눔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의 선교 사명,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드러내셨으니까 선교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위임하신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주님께 받은 이 선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조금 여력이 안 돼서 이렇게 주 파송으로 선교사님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계시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음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에 나가 있고 타국에 나가 있는 몇몇 선교사님 이야기를 지금 성경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다 작은 선교사입니다. 내 삶을 선교적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저희 아이들이 우리 아내를 전업주부 계속 그럽니다. 그거는 엄마가 어디 은행 같은 데 가서 직업 없을 때 전업주부 치라는 거지. 어머니지 엄마 이 녀석아 이러는데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선교사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정말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 빛을,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이웃이면 이웃, 친구의 관계성이면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나는 보냄받은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냥 내 믿음 하나만 지키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두신 까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금주 이제 우리 오택상 선교사님 모시고 태국 사역의 간증,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헌신하는 시간도 갖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간들이 단순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멋진 사역하네, 은혜로운 사역하네, 힘들겠다 이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그렇게 사역하시는데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되묻고 또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단락, 우리 20절에서 26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2번,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다. 앞서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참 증인으로 사는 것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 한번 문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제자를 통해 믿게 될 신자를 위해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하셨는지 우리 한번 아름다우신 여자 성도님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반드시 증인이 되어서 저들을 통해 또 언약의 새벽성이 생길 것을 지금 확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의 그 내용은 결국 무엇?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가 되는 것, 원팀이 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려고 부단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 되는 마음, 예수님의 그 소망을 이루려고 우리 부단히 애를 쓰고 있나요? 마음은 그런데 또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또 믿음 생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조금 마음 언짢고 마음 분열되고 또 참 뒤돌아보면 그러지 말 걸 후회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죠.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성경 한번 펼쳐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다는 것 결국 사랑일진데 사랑을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된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제자들이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문제.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이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21절과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조금
다 우리 뭐 믿는 사람들이 다 뭐 완벽한가요? 다 사람 사는 곳이라서 때때로 교회에 좀 얼룩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언론을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드러내면 어떻습니까? 그 댓글 같은 데 보시면 아이고 뭐 댓글이 장난 아닌 막 그냥 막 뭐라고 막 적혀져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 우리 마음이 막 아프고 또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 심한 욕설이다 모욕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으로요, 또 믿는 사람들이 좋은 본을 보이면 또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관심을 갖죠. 그래서 또 야, 여기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참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야, 이럴 거면 나도 좀 교회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이런 기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을 보낸 것을 알게 된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23절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가끔 가다가 아유,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고 사람들이 모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요. 두 번째, 때때로는 교회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과 뭐가 떨어질 수 없다? 사랑의 마음, 하나됨을 추구하는 마음을 떠나서는 증인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야,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말씀으로도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나의 그 육신의 본능과는 맞지 않게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자,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제 3번에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3번 문제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이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또 하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나요? 24절에 보니까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또 좀 앞부분에는 또 어떠한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지금 적대적 상황 속에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제자들, 그리고 그 앞으로의 그 신자들도 내가 있는 이 기쁨 가운데, 내가 있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그들도 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26절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그들 안에게도. 제자들과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이 그들도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참 주님과 어긋난 세상,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참 버겁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이 어둠의 시대 속에 하나님 뜻대로 부단히 살려고 하는 내 증인들, 주님, 내가 있는 이곳에 저들도 다 안착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과 누리는 그 기쁨, 내가 주님 안에 주고받는 그 사랑을 저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적대적인 어려운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무엇을 누리세요?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있다는 사실, 내가 영원히 거할 안식의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 두 번째 보시면, 우리 나눔 두 번째,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지, 또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네. 말씀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증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바로 그 증인의 삶은 하나 되는 사랑과 결코 띄어질 수 없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자는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지를 한번 마음의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기준, 어떤 진리, 옳음,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있다 보면 참 이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괴물과 같은 사람하고 싸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뭐가 됐다? 내 얼굴을 보니까 나도 괴물이 되어있더라. 우리가 다 때때로 다 아시죠? 그렇죠? 불의한 것과 싸우다가 지나치게 분노하는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외치다가 지나치게 정말 차가운 사람이 될 때가 많죠. 요한계시록에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비진리와 싸우느라 정말 수고했다. 그러나 무엇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따스했던 사랑, 맞아들였던 사랑, 부족하고 모자르면 그 모자른 대로 격려해주고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워하던 그 품어줌의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상당히 진리, 뭔가 공의로운 거, 이런 거에 조금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사랑 쪽으로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용납해주고, 좀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고마워하고. 한번 우리 지금 우리 사랑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사랑방에서, 또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번 스스로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 내가 지나치게 옳음이라고 하는 측면, 이래야만 한다는 당연함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지금 조금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좀 사랑하는지, 용납하는지, 고마워하는지, 격려하는지, 보다듬어 주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선교 사명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지 나눠 봅시다. 예. 사랑받은 사람이 좀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유 사랑받은 사람들이 이쁘다. 그래서 예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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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도 얼굴도 예뻐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경험해야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의 관점으로,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또 기도할 때도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내는 기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잠잠히 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되고, 바로 그런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해 설립 50주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여타의 일정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질서나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또 흐트러뜨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조금 한 마음으로 묶여지는 어떤 그 기준점이 있으면 좋겠다. 그 기준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리고 또 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 그래서 올 초에 이렇게 우리가 매일 성경도 시작하고 또 근본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음성을 좀 듣자. 그래서 한 방향으로 정렬돼서 설립 50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립 50주년 이후 우리 교회가 또 지향할 나갈 점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증인이겠죠. 그러한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오택상 선교사님도 모시고 또 부활절에는 라영한 목사님도 모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참 50주년에 저는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참 좋은 목사님들, 또 좋은 선교사님들, 뭐 이분들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지금 추석하지 않더라도 뭐 타 교회에서 혹은 타 지역에서 이름 없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언젠가는 함께 한번 좀 자리하면 좋겠다. 그러나 또 선교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 뭐 오택상 선교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우리 김봉호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 또 출신이시고, 설립 50주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귀한 하나님 나라에 또 귀한 일꾼으로 사역하시니까 올 한 해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 자산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1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 아니라 뭐 목회자, 선교사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도 세상에 보내셨구나. 부름받은 내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참 허물지고 그리고 얼룩질 때 많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오니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사랑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것에 너희도 있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사랑과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